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천사 내려와
세들 내 행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성탄 인사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림절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성탄초, 대림초를 붙여놓았습니다. 이 대림절 초의 의미는 짙은 보라색으로부터 점점 밝은 색으로 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나게 비추신 빛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초입니다. 이 시간 성탄을 통하여서 마지막 흰색 초에 촛불을 점화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큰 박수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복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배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성탄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성탄 예배가 기쁨이 충만한 예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며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교독문은 119번입니다. 성탄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님 나심 앞에서 이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모든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 성전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 찬송하였는데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없고 원망과 탄식과 비난과 조롱의 말들만 가득했습니다. 동방박사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함이 가득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의 발걸음이 헤롯 왕처럼 포악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망령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08장 찬송하신 후에 조병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육신에 가진 몸인교로 원하지 아니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때로는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악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연약함을 성령으로 함께 하사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감추어 주실 것은 감추어 주시고 나타낼 것은 나타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치인, 이 나라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7년 전 은송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순종만 전하여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세워주신 기관과 부서, 목장, 운영위원회, 직분을 맡은 모든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사명을 잘 감당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연정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오며, 사모님, 자녀들 위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아니하게 질병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움과 역경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받아 주시옵고, 대원들에게는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있어야 필요할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귀한 성탄 칸타타를 정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동과 평화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고 준비할 때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칸타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절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깥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서 새콤달콤한 귤을 쌓아놓고 하나씩 까먹으며 재밌는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그 옛날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누구나 하나씩 간직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칸타타의 주제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들어도 새롭고 눈물나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바로 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이야기의 탄생은 셀 수 없이 먼 옛날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고,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작고 미약하여 아무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 땅 베들레헴, 우리 주님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고요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작은 자들을 택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인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 마음이 상한 자의 위로 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구세주 예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하시네. 소망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세상에 미칠 크고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기쁜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경배드렸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 세상의 여호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 세상 모든 만물아 전능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주님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 정말 은혜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했죠. 우리 사무엘 아동부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휘자님은 지휘하고 직접 이것까지 들고 날르시고, 나중에 앵콜 해야 되니까 그냥 제자리에 둬도 되는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칸타타를 정말로 잘 준비해 주셨는데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또 귀한 찬양 가운데 감동이었고, 어느 곡을 앵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다 앵콜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당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소예배실에서도 또 잠옷실에서도 아마 우리 영유아 유치부실에서도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모든 분들에게도 이 기쁨과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칸타타를 통하여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한 우리 사무엘 아동부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찬양처럼 아름다운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산타클로스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 노래 있지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여러분 어젯밤에 왔다 가셨습니까? 왜 안 왔다 가셨나요? 굴뚝이 없어서 못 오신 것은 아닐 것이고 울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많이 울어서 아마 저에게는 안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성탄하면 산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산타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물을 나눠줬고
저희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 부장 선생님이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언제부터 동심이 깨졌는가 하면 부모님이 성탄절 이브에 몰래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가시는 장면을 본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에서 분명히 산타였는데 집에 갈 때는 잠바를 입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장난친다고 수염을 당겼는데 수염이 뚝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아, 산타는 가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산타라는 것은 언제 생겼을까? 4세기경에 보면 니콜라스라고 하는 기독교 주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세 딸을 둔 가난한 아버지에게 금화를 주어서 그 금화를 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주어 세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자선과 선물의 상징이 되었고 유럽에서 그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이후에 유럽에서는 성 니콜라스의 축일이 생겼는데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서로 축하해주는 전통이 생겼고, 네덜란드에서는 성 니콜라스를 신터클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 전통을 가져갔고요. 19세기에 신터클라스가 산타클로스로 변화되었죠. 1823년에 한 시인이 시를 썼는데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에서 이제 산타가 굴뚝을 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이 묘사되었고, 이제 1860년대에 어느 한 화가가 산타클로스를 그림으로 그려내었는데 빨간색 옷을 입고 지금처럼 뚱뚱하고 털이 많은 그러한 이미지를 그려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유명해진 것은 코카콜라 광고에서였죠. 산타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산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산타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지요. 산타는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타를 어렸을 때 기다린 것처럼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때만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매일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옛날 산타를 기다리던 그 마음처럼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면서 이제 헤롯 왕이 유아를 대학살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와 또 목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읽었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로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영적 의미가 요한복음 1장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시작부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를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시기 위한 일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비추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사건을 영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오셨는가?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는 빛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다 어둠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어두웠어요. 그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영접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 이야기하면 무수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출신의 윌리스 심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20살이 될 때에 해군 조종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런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슨이라는 사업가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끼가 많았어요. 그래서 런던의 사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 8세 왕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그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서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왕자와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있는 왕자의 여자친구, 왕자와 결혼을 하려면 세 번째 결혼을 해야 돼요. 왕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8세는요, 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안에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왕실을 떠났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에드워드 8세랑 예수님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실에서 결혼을 반대한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저 같아도 반대했을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안 된다, 결사반대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노아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있다가 또 바벨탑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지만 또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저들을 구원하여 내려오시려고 할 때 하늘에 여러분들이 천사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 영국 왕실과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셔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셔야 되냐? 죽기까지 그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셔야 되냐? 여러분들 분명히 반대할 일이에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요, 거짓말을 3번 했어요. 그러면서 3번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짓말했던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이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로 나쁜 것들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지은, 자기가 천지를 창조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작은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없고 놀랍고 크고 깊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이것을 작정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보다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이 땅이 타락하면 내 아들을 보내야지, 이것을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태초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도장 찍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요, 지금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 생각하면 옛날 그림에 나온 것처럼 푸른 풀밭에 소 한 마리 풀어놓고 그 소등에 타고 앉아서 피리 불고 이러는 목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목자들은요, 다 부자예요. 소, 양 엄청 키우면서 양 대충 밥 주고 집에 갈 때는 다 고급차 타고 갑니다. 그렇지만 옛날 목자들은요,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픔 가운데 싸우고 들짐승과 싸우고 추위와 허기와 싸우면서 그렇게 들판에 살았던 가장 낮은 그 천한 계급이 목자였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가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요,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대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서울을 가면요, 롯데타워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구리 가까이만 가도 보이지요. 가끔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서울 가까이 가면 야, 높다 높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야, 저것 좀 봐라 저것 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보라 그럴 때까지 보지 않아요. 왜 보지 않을까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차 뒷자리에 앉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게임해요. 계속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보라 그러면 겨우 보고요, 보라 그래도 알아 그러면서 안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알아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그냥 작게만, 한 아이로만 그렇게 보고 몰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이 성탄이 정말로 성탄다워지려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목자들과 우리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살 수 없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끝은 다 사망의 권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정말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 그냥 캐롤 부르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12절부터를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영광을 보니.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성탄이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이 성탄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성탄의 진리가 보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선물과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맛있는 것들과 휴일이 아니라 진정 성탄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양실에, 교회에,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건물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목양실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워하면서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조심스럽게 들어오시지만 저희 집 아들들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기 집 안방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권세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성탄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인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랑의 진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 성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탄의 선물이죠. 성탄의 선물은요, 산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분명히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커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기만 하면 도무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 그 사랑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캐롤, 즐거움, 선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이 가리워진 모든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에 묶여있는 내 삶을 다 풀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에 이 성탄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고 진리를 만나며 성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성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물이 온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오신 분들은 가족의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이 성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과 함께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은혜, 믿음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성탄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죄 많은 우리들,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성탄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의 성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날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은혜의 복을 누리며 진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믿음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성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구원의 문, 믿음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나오지 못한 가족들 생각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가정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그 병상 가운데도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의를 통하여서 이 시간 유아 세례식 진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기독교 예식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유아 세례 예식을 행함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세례에 임하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의 영적 부모로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성탄 예배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이 가정들 함께 세례 가운데 나아갈 때에 기도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아 세례 어린이들 호명하겠습니다. 이시아, 한수호. 유아 세례는 아직 아이가 저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지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보고 베푸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먼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키워가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얻어 자녀를 축복하고 날마다 가정을, 자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서약의 의미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는 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자녀가 살아가는 날 동안 경건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키우기로 약속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시아는 이제 7달 되었고요. 우리 수호는 5살이랍니다. 그래서 수호에게 묻습니다. 수호,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알겠죠? 수호는 세례받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큰 소리로. 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밤에 잘 때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빠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잘 것을 약속합니까? 네.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겠지요?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세례하는 가정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고, 신발 신고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올라오시지요. 우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수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 주시고 오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온전히 그들에게 대물림 되게 하시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세례받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자라가는 모든 날 동안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시아 한수호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함께 악수하고 앞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우리 세례 선물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은 십자가인데요. 금 십자가를 주고 싶은데 금 십자가는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나씩 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 목걸이 선물하겠습니다. 뒤를 돌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서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예배 드렸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있고 그 이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의 마지막 또 새해의 첫 시간을 드리는데요.
31일 마지막 날 오후 11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 21일간이고요. 1월 1일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2025년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 배부했는데요. 혹시 지난 주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 호박을 또 많이 주셔가지고 호박즙을 내서 하나씩 좀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2부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이제 교회 차량 이동하셔서 교회 오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로 물어봐 주시고, 오늘 성탄절이지만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숙 권사님, 김웅환 집사님 가정의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이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위로예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슬픈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인사하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의 복을 누리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찬송가 115장 1절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성의 성도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성탄의 복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의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사업 일터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며 물질로 인해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새해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환우들 예수님의 나심이 회복과 치유되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연합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난 주일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오늘은 칸타타로 아동 세례식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섬긴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나라가 어지럽고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살 길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곳마다 성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업과 나라와 모든 열방 선교지 위에 환우들과 연약하고 소외된 이 땅의 모든 이웃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